누가 위로가 제일 필요한 사람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겠지만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건강하지 못할 때, 실패할 때,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선교 편지 보고에 왜 나는 아무것도 읽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선교 편지에 썼을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 어두운 먹구름에 덮여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환한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슬프고 좌절될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자기 본부의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서 늘 걸려 있었던 액자였지만 그날은 그 액자의 글을 읽게 되었다는 거죠. Try giving thanks. 한번 감사해봐라. 그 글을 읽는데 선교사님 마음에 감사하자, 정말 감사하면 되겠구나. 그러더니까 막 기쁨이 넘치게 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선교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만 있을 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영광스러운 왕위에 올라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했을 때도 불량배 같은 사람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갈 때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좋은 길을 걸어갈 때도 나는 이제 걱정 없고 나는 이제 미래가 딱 보장이 됐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자녀들도 이 정도면 키웠으면 괜찮아 라고 할 때도 이민생활 이제 와서 정착이 돼서 이제는 잘 살 수 있을 때 될 때라도 더 잘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이 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고 마음 놓지 마시고 또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 슬프고 좌절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후에 라는 말씀은 오늘 첫 번째 15절 1절에 나오죠. 14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첫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이 두려웠습니까? 14장 내용을 보면 엘람 왕 그돌롬의 그리고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 네 왕이 지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마드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과 소알 왕 5왕과 4왕이 지금 싸우게 됐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그리고 그의 모든 그 동네 소유들이 다 빼앗길 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과 재물과 모든 친척을 다 찾아온 그 후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두려웠어요. 염려했어요. 걱정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온대요. 이건 제가 직접 찾아보지 않았지만 리차드 범브렌트 목사님이 루마니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14년 동안 들어가게 되었어요. 때로는 깜깜한 옥중 안에 있을 때도 있었고 빛 한 가락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절망을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의 소망이 이슬처럼 사라집니까? 이렇게 나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목회했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겁니까? 그럴 때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찾아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동그라미 쳐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하신다면 여러분 무슨 상급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이 14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거기에 금과 은과 소와 양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고 돌아왔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금도 은도 그런 소축도 자신을 위해서 모든 약트물을 가져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절했다 이겁니다. 뭐예요 그게?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보상은,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직 이거를 우리가 느끼려면은 하나님 이 세상의 은과 금보다 뭐니 해도 돈이 좋습니다. 그거보다 아마 우리가 마지막 임종 때 이것이 아니었구나,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구나, 아마 그때 가서 깨달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중 가운데서 나는 젊어서, 나는 산하로 바다로 오늘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고 살 수 있고,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병 같은 거 걱정하지 않고, 나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인생에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나는 사업을 잘하고 투자를 잘해서 경험이 많아서 물질을 많이 모아서 나는 노후가 걱정된 데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젠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질하고 아무것도 아니란 날이 깨닫게 오게 된다 이거예요. 언제? 임종을 맞이할 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여러분, 임종을 맞이한 자의 그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짐이나 됩니다. 짐. 이거 어떻게 하고 갈까? 떵떵거리면서 내가 살지 못해도,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된 자처럼 얼마나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의심하지 말고 구하세요. 오늘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어요. 만일 이렇게 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뻔했고요. 또 이미 롯은 외출했고, 조카 롯은 외출했고, 또 다른
친척들은 다 벌써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퍼져서 멀리 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퀘션은 하나님의 나에게 그렇게 자녀를 줘서 상속자를 주신다고 하셨다면 내 자녀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또 사라와 그 자손이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정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보인다면 내가 의심하지 않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의심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의심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구할 것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무것도 지금 안 보이는데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무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이 아들이 이게 계속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연히 그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담했더니 당신과 같은 눈물의 기도의 아들은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위에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 만능주의자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를 배우고 있을 때 시편 68편 4절을 읽으면서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고아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에 뜨거운 감동을 받고 영어를 배우러 가다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고아들을 위해서 사회단체에 구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조지 밀러로 하여금 3,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도와줄 수 있게 했다 이거예요. 중세의 영적 흑암에 우리 잘 알지요. 마틴 루터가 하루에 3시간씩 아침마다 기도했대요. 존 낙스는 가끔 온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기도하라는 소식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지금 5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문제가 컴플렉스해요. 옛날에는 이런 문제 있으면 금방 풀어져서 세계가 다 모여서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도와줬는데 이제는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쉽게 풀어나갈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하는 민족은,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백스터는 그의 서재에 기도의 호흡으로 얼룩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구원의 물결이 조수처럼 흘러넘치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서재가 기도의 호흡이 될 수 있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브레이넌드는 폐병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추운 밤 곰에 이 가죽을 덮어쓰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폐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는커녕 이 인디언들에게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디언들의 마을을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깨어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요.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방해하려고 애써요.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바쁜 일을 자꾸 주고,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리에 못 나오도록 자꾸 재밌는 일을 주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자꾸 바쁜 일이 생기게 하고 이런다 이거예요.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의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어 바꾸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여러분, 구하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해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응답을 주실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시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뼈를 보라. 여러분, 무뼈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천문학자라 그러나? 이제 땡큐. 천문학자들은요, 우리가 보는 이 천문학자들이 아는 별들은 한 3,000개래요. 저거는 무슨 별, 저거는 무슨 별. 천문학자들. 그런데 그 외에 있는 별이 300 빌리언 별이 더 많대요.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웬만한 말씀 드려도 우리 교회는 잘 놀라지 않는 교회 같아. 속으로 놀래 그냥. 그 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하겠다.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어지겠습니까? 지금은 현실은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뼈를 보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신구약 말씀은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새 약속, 올드 약속, 구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하는데도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그거를 의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책,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자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믿어야 해요. 오늘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전에도 믿었을 거예요. 아마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믿고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데도 따라서 믿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성경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righteousness,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좀 힘든 단어지만 justification, 그런 단어예요. 칭의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느냐?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누구에게 무슨 자원봉사를 많이 해서 큰 일을 해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설명해 주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의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그걸 믿었던가?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그걸 믿었던가? 하나님이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걸 그걸 믿었던가? 내가 상속자가 있을 것이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피에서 나오겠다는 것을 그거를 믿었을까? 아니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오는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걸 믿었던가? 뭘 믿었던가? 성경은 없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뭘 믿었는지 솔직히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영생교회에서 플로리다까지 코랄 리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포트 로더데일에 갔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전도 폭발을 했어요. 이러니 영어로 이벤젤리즘 익스플로전이라는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해요. 첫째 질문은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누릴 확신이 있습니까? If you were to die today and stood at the gate of heaven, are you ready to go there?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질문은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생님,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 If why you were to come into heaven, what would you say?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 사람들의 이 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 믿음이 미숙한지를 알 수 있게 돼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때 대답 중에서 저는요 그럭저럭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자선단체에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율례를 잘 지키려고 애쓰고 그래서 난 의로우니까 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쎄요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런 확신이 지금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잘 갈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핑계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야곱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신과에게 모든 종들이 다 그런 자들인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는가?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주님의 그 의로운 피 묻은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질문은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난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90 넘은 노인,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생산할 수 없고 나는 내 힘으로 자손을 만들 수 없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지금 절망적인 순간, 지경에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때 그 약속을 믿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 얼마나 요즘은 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유튜브 틀어서 그거 보고 뭐 차도 고치고 뭐 수도꼭지도 고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그거 보고 다 고쳐요. 그렇잖아요. 요즘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만 하나 보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참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AI까지 나오면 얼마나 더 클까요? 그러나 anyways, 왜 이 얘기 나온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내 지식 가지고 내 어떤 경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난 할 수 없는,
나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나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탁해야 되고, 주님이 포기하라면 나 포기하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난 머리는 가지고 IQ가 뭐 100몇이고 50이고, 난 내 머리로 뭐 뭐든지 하면 잘해요. 난 뭐 계산도 잘하고 뭐 기억도 잘하고. 이건 아직 덜 익었어요. 잘 익으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개가 숙여지고, 성숙한 자는 숙여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시는 거에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무슨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등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앞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 수 없기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한 거 이런 거다. 우리가 모태에서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찾고 너를 만나줬고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에게 약속했고 너의 인생의 길을 예정해 놓았고 너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부터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순종할 때 커집니다. 기근을 만나기도 하지만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쌓여 있어도 우리는 믿어야 하지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복과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 내가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10년, 2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란 뜻 아닙니까? 그 아버지 한 분으로 우리 이민생활 잘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많은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가 있으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 있을 때도, 응답이 없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깨어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날마다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